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를 드러나게 하죠. 우리를 벌거벗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악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비참함도 가감없이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민낯이죠. 우리의 처참함과 비참함입니다.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먼저 그런 말씀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직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판단, 우리의 사고가 아니라 나 자신을, 내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벌거벗게 만들게 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섰을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전에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던 부분도 말씀을 읽게 되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언약을 주셨죠. 근데 그 율법은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선물이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율법 안에 살아야 생명이 있고 율법 안에 살아야 너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야 너에게 복이 있어.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안전해 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한 거예요. 하는데 그 율법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율법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율법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과 죄악이 그 율법을 범하게 만들고 그랬을 때 율법은 우리를 너는 잘못됐어. 그건 틀린 거야. 그것은 죄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를 가감없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율법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정죄받는 것 같거든요. 말씀 앞에 서면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정욕, 나의 시기와 질투, 미워함, 사랑 없음이 너무나 가감없이 드러나요. 나의 그 죄악의 처참함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말 찌르듯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읽기가 너무 싫어서 우리는 은혜의 말씀, 좋은 말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만 읽고 싶어 하죠. 그러나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 이전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존을 온전히 하나님께 직면하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 성경의 흐름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았더라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역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반역의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반역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먼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실존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처음부터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을 만들려는 우리의 우상 숭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욕심과 탐욕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직면한 이후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죠? 그 율법의 정죄를 받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직면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에 불과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현존의 직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헛된 것입니다. 가벼운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 앞에 있는 자신을 직면하면서 인간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한 인간의 실존적인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 삶을 위하여, 내 삶이 조금 더 형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의 은혜는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율법 앞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 사망 앞에서 나 스스로 이겨낼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 앞에 나아갔을 때 참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는 보여주고 있고 오늘 히브리서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섰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 솔존적인 고백을 하는 이에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율법은 좋은 것인데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정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하여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네, 로마서를 읽었죠. 히브리서를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인데 왜 로마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로마서의 이런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오늘의 맥락,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4장 앞에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의 특실에 대하여, 특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드러내는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났을 때 우리는 율법 앞에서, 우리의 실존 앞에서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히 나아간다면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적용할 때 아니 이렇게까지 하라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말은 쉽잖아요. 근데 날 정말 매일매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날 너무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네. 아니 내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나의 그 성과를 가로채는 직장 상사가 있어.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악한 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너무나 어렵죠. 그 말씀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의 칼이 환부를 드러내는 것은 고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과 비참함을 직면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의 진짜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처럼요. 우리가 본고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벌거벗긴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이야기하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예요. 히브리서 5장 1절을 볼게요. 먼저 5장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선택하셨어요. 대제사장을 세우셨죠. 왜 세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대제사장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용납한다고 하죠.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속죄하기 함께 나아가요. 근데 대제사장이 야, 너는 이런 죄를 지었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냐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것도 못해? 아니 이게 어려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가 정죄받고 심판받고 판단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다고 한다면
물론 욕먹어도 싼 우리의 존재이긴 하지만 그런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장이 이야기하죠. 대제사장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왜? 그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은 자신도 연약하긴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가지고 죄를 짓고 나오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 대제사장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대제사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이 대제사장이 진짜 우리와 하나님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 대제사장은 누군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입혀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 인간 대제사장처럼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고 아파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감정을 겪으셨고 죄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 가지 비참한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도 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 대제사장이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죄하지 못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대하여 절대로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정죄하였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셨고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싸매시고 치료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대요. 그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변호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단은 우리의 죄를 도말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셔서 우리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동정하시면서 내가 그 동정과 사랑함으로 죽었음을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 다르게 죄는 없으시다 또한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직면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다 이해하시고 아시고 사랑하시며 받아주신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닐 거예요. 그 은혜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낸
복이고 신앙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은혜의 신앙은 이것이죠.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인정하고 내 죄악과 내 연약함들을 너무나 아프지만 처절하게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라도 다 이해하시고 아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며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참된 긍휼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말씀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나올 수 있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칭호를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픈 일이 있을 거예요. 넘어질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는 것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에요.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아픔은 세상의 악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어떠한 세상의 환경의 흔들림 가운데서도 나의 그 처절한 악을 또 사랑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자랑하는 말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는 죄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고 동정하신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 죄를 함부로 해도 된다, 가볍게 여겨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치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될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가 미워지게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가려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앞에 죄의 처참함과 비참함과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는 이미 직면했기 때문에 그 죄를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거죠. 우리 이 말씀 앞에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해요.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찌른다면 그 찌르는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있다면 그 은혜 앞에 나아가면 돼요. 도망갈 필요도 없고 피할 필요도 없고 그것만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있을 때 그게 우리가 그 안에 직면하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